마태복음 12장 9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2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성경을 잘 안다는 부류였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8절까지에서는 예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좀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에 노동행위를 했다고 정죄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전초전이었죠. 이제 그 공격의 단계가 더 높아집니다. 장소는 회당이었고요. 공적인 장소죠. 그리고 안식일 날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이 될 만한 질문을 예수님께 공공연히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한숨 나오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병을 많이 고쳐주셔서 이미 소문이 많이 났고 특히 안식일에도 고쳐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 장애인이 고침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쳐준다면 그것을 고발하려 하여 물은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 목적이 얼마나 불순하고 악한가요? 고쳐주시기도 전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네가 그럴 줄 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차하면 고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는데요.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죠. 사람들이 함께 모략을 해서 작당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반드시 안식일에 고쳐야 할 이유가 없죠. 내일 고쳐줘도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가르침의 기회로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12절에 이렇게 안식일을 핑계로 선행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안식을 범할 만한 사례를 들어서 가르치시죠.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상황이 동물의 생명에 위급하다면 동물을 건져내고 그렇지 않다면 음식물을 갖다 주어서 다음 날까지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갖다 주는 것이나 즉시 건져내는 것 모두 따지고 보면 노동행위죠. 그들의 기준으로 노동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이 정한 전통으로도 이미 안식일의 노동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동물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면 사람을 위해서는 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자비한 태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동물보다 못하게 대우하는 셈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을 핑계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안식일에 선행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즉석에서요.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환상적인 일인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장애인은 안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안식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가르침을 줘도 마음을 굳게 닫아걸고 묵묵부답으로 냉랭하게 서 있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밀라 라는 명령은 노동도 아니고 치료 행위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은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악한가요? 장애가 고쳐진 것을 함께 기뻐해 주어도 부족할 텐데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임을 증명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죠.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칠 수 있다는 규례에 의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분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로마 식민지법에는 로마 정부의 재판 없이 임의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백성들의 동조를 얻어내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지 헤롯 땅과 함께 음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땅은 에돔 사람인 헤롯 안디바 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연합한다는 것은 명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적 및 정치적으로 탄압과 모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음모를 아시고 정면 충돌을 피하신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역 이전에 해야 할 구원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과 시간 낭비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역하시기 위한 것인데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심판주이신데 다투지 않으심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서 구원하며 심판을 완성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다 완성하시는 구원주요 심판주로 예언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18절부터 21절까지가 이사야 예언의 인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으로 전한 것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7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고 했는데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의 해석적 인용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물론 구원과 심판의 완성은 예수님 자체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최후 심판날까지의 그 제자의 제자들의 대열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더욱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지혜의 사역 모범을 예수님께서 지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속해서 탄압하는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더디 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이사야의 예언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한 것이죠. 18절에 내가 택한 종, 택한이라는 표현은 언약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암시하며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순종의 태도를 알게 합니다. 그 언약에 따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극한 친밀도와 인정과 보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에서 같은 말씀으로 다시 대중 앞에서도 확인시키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8절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말씀도 요한에게 세례받던 현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약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그 일입니다. 즉 복음이 이방 땅에 퍼진다는 뜻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양 측면이 복음에 대한 태도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원만을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19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20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연민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허용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지팡이로 쓸만하지 못한 것, 의지할 만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빛이 약하여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지할 만하지 못한 정치 권력이나 진리의 빛을 밝혀주지 못하는 종교인들과 다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격앙된 논쟁이나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인 자들은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일으킴 받을 수 있고,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상한 갈대는 결국 꺾이고 꺼져가는 심지는 결국 꺼짐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려던 자들은
영적인 분별과 지혜로 판단해서 자기가 진정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뿐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고 방향 전환을 해야 동일한 운명, 상한 갈대의 운명, 꺼져가는 심지의 운명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유대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거기에서 성경의 계시를 듣고 그에 속해 있으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는 아직은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들을 최대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겸손과 인내로 사역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그 성품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느라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중 앞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즉시 처단하지 않으신 구원의 완성 때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그러나 엄연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다른 어느 위치도 아닌 예수님 안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선을 행하는 위치, 함께 공격을 당하는 자리, 함께 오래 참으며 묵묵히 전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언은 예수님 자체만 아니라 예수 제자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방들이 예수의 이름을 바라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려고 참으로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결코 들레지 않고 다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선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방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